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명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승리일 수도 있고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승리에 너무 집중해서 싸우다 보면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 승리는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목적이 돼서 승리가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승리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승리는 했는데 정말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죠. 결국은 다 진 거죠.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겼다. 내가 세상에 나를 이기고자 하는,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고난을 이겼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은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나요? 세상은 너의 유익을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화에 나오는 미인을 지켜내는 어떤 영웅의 활약이든 아니면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든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 평화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을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싸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전투를 해야 할 것인가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가?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도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에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정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장막에 대한 말씀을 바로 어제 7장에서부터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장막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러면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서도 또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어제 7장 1절에서 봤거든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봤어요.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어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은 장막인데,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죠. 이 성막이 중요한데 성막에 기름을 발랐는데 그 성막 내부로 들어가면 그 중심엔 또 뭐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등불을 켜라. 하나님과 그 등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은 그 등불을 어디로 켜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와 이 7등잔과 그 앞에 있는 그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과
등잔과 그 앞에 있는 등잔 앞에는 무엇이 있는 그 있는 것과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일곱 등잔 이게 뭐죠? 일곱 등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막의 구조에서 제일 먼저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번제단이 있다고 했죠. 번제단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우리의 허물을 씻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소는 어두워요. 이 어두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새벽에 모인 본당이 어두운 게 정상입니까? 밝은 게 정상입니까?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워요. 어두운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불을 켜서 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새벽이니까 어두운 거죠. 낮에는 밝잖아요. 그러면 낮에 밝은 게 정상이에요? 원래 밝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밝은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성소 안도 창문이 없어요. 한 점의 빛도 없어요.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성소 안도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데 등잔대의 불을 밝힘으로 해서 그 빛이 성소 안을 밝혀요.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7개의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등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그렇다면 이 7등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소 안에 있는 7등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선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것이 이제 7개의 등잔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 7등불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이 7개의 등잔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7 영,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7등잔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될 무언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알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중요하게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7등잔인데 7등잔은 무언가를 비추고 있죠. 오늘 말씀 2절에서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는 그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죠. 그러면 그 떡은 몇 개입니까? 12개죠. 왜 12개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러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떡은 결국 무엇입니까? 12지파를 먹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정확하게 성경은
그 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12지파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 떡이다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전 예배를 드리고 성소에서 성막에서 그 떡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과연 그 떡이 뭔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전에 한 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32절 같은 말씀 요한복음 6장의 32절에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한번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모세가 준 떡, 이게 만나죠. 그런데 너희가 모세가 주었다고 말하는 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떡을 주신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당장 주세요.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48절에 또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 말씀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진설병을 진설하고 치우고 또 진설하고 치우고 매 주일마다 이 떡을 갈아 놓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제일 중앙에 있는 장막 그리고 그 제일 중앙에 있는 성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켜야 할 가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하나 일곱 등장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 성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그 앞에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지켜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말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구주 되어 주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굳게 붙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을, 또 하나의 우리 삶의 유익을, 또 하나의 내가 주인공 되는 인간적인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거룩한 싸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왜 우상을 버려야 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야 합니까? 이 싸움의 핵심에는 바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안에 바르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성령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아, 송민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 아침에 이 이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게 맞구나. 저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깃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정병이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까지 걸어갈 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념입니까? 우리의 사상입니까? 우리의 건물입니까? 우리의 조직입니까? 우리의 유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가 내가 어쩌다가 살게 된 하루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날이요,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된 날임을 믿고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의미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깊이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오늘 하루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고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믿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이 싸움에서 저희도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